7월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메모리얼 데이라든지 노동절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다 연휴가 끼어 있는데 대부분 독립기념일은 일자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요일이가 참 드문 경우인데 올해는 이렇게 연휴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부터 모두 다 밖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미국 연중에서 가장 많은 여행객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또 장거리 여행한다고 하는 이런 매스컴의 보도를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참 미국이 많이 좀 더 여유로워졌다, 경제적으로 많이 좀 나아졌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한인들한테는 그것이 경제 지표상으로만 그렇지 피부로 사는 것은 옛날보다 훨씬 어렵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귀한 설교인데 교회력에 보면은 이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수 감사 주일 예배가 가을에 추수하는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은 이 맥주 감사는 여름에 보리농사, 밀농사를 하나님께 해놓고 감사하는 이러한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이지요. 이 맥이라 하는 것이 한문으로 말하면은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맥자. 그래서는 보리와 밀 같은 것을 거둬들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것이 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즘은 보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요. 그래서 어떤 수학의 계절보다는 맥주 감사주일은 대부분 이 시간상의 절기를 얘기하면 절기 1월부터 6월까지 1년의 반을 다 지내놓고 보니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이제 7월부터 또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추수 맥주 감사절의 이런 유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제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6개월 동안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우리 앞에는 더 다가오는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 미주 베델 교회가를 보면은 정말 참 세 가지 이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매월 첫 주일날 미주 베델 교회 우리 교회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 가사 보면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이 세 낱말을 크게 하고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과 이 여태까지 우리를 보이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에베네셀 하나님이죠. 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지요.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현재 동행하시고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는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제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 미래학자, 최근 세기의 가장 훌륭한 미래학자였던 이 에빈 토플러 박사가 지난 6월 말에 이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에빈 토플러 박사는 정말 참 미래를 가장 먼저 예측하고 진단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뉴욕대학교 영문학과 출신인데 대학을 나오고 이 가까이 있는 클리블랜드에서 용접공을 하다가 나중에 신문 기자가 돼가지고 정말 참 많은 일을 쓰다가 마지막에 미래를 연하는 이런 제3의 물결이라 하는 이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하신 이런 분이죠. 이분이 얘기하기를 맨 처음에는 이 농경사회라고 말했습니다. 농경사회를 제1의 물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제2의 물결은 산업화의 이런 사회를 제2의 물결이라고 얘기하셨죠. 제3의 물결은 정보화 사회를
제3의 물결이라고 하면서 제3의 물결이 참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옛날에는, 농경사대는 힘만 있으면은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는 힘이 최고라고, 힘 있는 사람이 가장 이 왕 같은 이런 사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나가서 힘이 있는 사대보다는 더 기술이 더 중요하다, 기술이 중요하다 해서 모두 다 기술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식이다. 그래서는 지식을 습득하려고 많이들 하셨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보다라는 얘기가 이 에빈 토플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옛날에는 농경사회에는 힘이 있었으면 가장 좋았고, 산업화 시대는 기술이 있으면 좋았고, 지식이 있으면 좋았는데, 힘보다도 기술보다도 지식보다도 정보가 있는 사람이 사회를 지배한다라고 이 정보화를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에빈 토플러지요. 그래서는 이 에빈 토플러는 얘기하기를, 옛날에는 농경사회는 수천 년을 지내오면서 이렇게 이 우리한테 큰 것을 받지 못했는데, 이 산업사회는, 산업화 혁명은 300년 동안 많은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를 가면서 여러 가지로 참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 300년 동안 산업화 사회 때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정보 시대는 30년마다 이 바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30년이 뭡니까? 지금은 이 10년 아니 5년 만에, 1년 만에 더 많이 바뀌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토플러는 3의 물결까지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4의 물결을 말합니다. 4의 물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항공산업, 우주산업, 인공지능, 로봇산업, 유전자공학 같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60 살면은 환갑이라 해가지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통은 90이고 100이고 120세까지 산다고 얘기하죠. 이 모든 것들이 유전공학이, 생명공학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 발전된 이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시시때때로 변화받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이 상태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심을 채우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튼 에빈 토플러가 말한 대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의 물결에 우리는 같이 가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좀 더 나아진 것이지, 시대는 한참 앞서갔는데 아주 고루한 진부한 옛날 생각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받는 삶이 참 중요한 삶입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변화의 시대, 변화의 삶,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고 맙니다. 뒤떨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남에게 지배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리드를 해나갈 것인가 하는 두 가지 관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 리드를 해야 됩니다. 리드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에게 이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은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정말 참 이 세 가지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두 다 정욕에 빠져서 정말 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는 입만 열면은 내 자랑하고 이 정욕에 빠져서 잘못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세대는 이 디모데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나운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에게 보낸 이런 편지지만은 말세의 치마를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내 중심, 나만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이런 생각들. 그런가 하면은 돈이면 최고라고 그러는 이런 이 돈만 사랑하는 것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이 조금 잘 되면은 배아파하고 조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은 똑같이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못된 세대를 절대로 본받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얘기가 바울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귀한 이런 교훈이지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 베델이라 하는 얘기는 야곱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변화를 받자 야곱의 옛날에 그 강교한 이런 이 욕심과 욕망과 이 깨부리던 이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사람들은 이 옛날부터 축복 대명사거든요. 이 야곱이 깨만 많고 간사하고 자기 욕심만 채웠더라면 이런 얘기 않지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실험할 정도까지 정말 참 변화를 받아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축복의 대명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변화받으니까는 온 가족이, 온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유대 민족까지도 복을 받던 이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을 꽃을 보고 그가 변화받으니까는 이스라엘이 영도자가 될 정도로 이런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디 한 사람이 변하니까 시카고가 변하고 미국이 변하고 전 세계가 변했던 이러한 놀라운 이런 변화의 바람이 있었던 것이지요. 리빙스턴이 그 좋은 자기의 환경을 다 놔두고 리빙스턴이 변화되니까는 이 아프리카가 변화됐습니다. 수바이치 박사가 변하니까는 아프리카가 이런 살기 좋은 의료시설을 많이 받는 이런 좋은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됐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되면은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모습이지요. 여러분, 변화는 밖에서부터 오는 변화보다는 내 자신부터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남보다 아무리 변화되다 봐도 내 자신이 변화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참으로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다메섹 아닙니까? 다메섹에서 이 예수를 만나고 그가 변화되니까 유럽이 변하고 아시아가 변하고 정말 참 로마가 변했던 것처럼 이런 변화의 물결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화하는 이런 삶이 정말 참 우리들 가슴에도 우리들 마음속에도 우리 삶 자체에서도 이 변화를 받는 이런 삶이 7월 한 달 동안뿐 아니라 정말 참 우리가 2016년 하반기 내내 앞으로 우리 생에
날마다 이런 변화의 삶 속에 함께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참 입이 맛을 볼 수 있다는 것과 귀가 소리를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이비로 빠지고 이단으로 빠지고 육신의 쾌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이재 목사님 정말 참 날마다 이 2번씩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 아니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출구하는 일, 선하신 일, 아름다운 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정말 참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놀라운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참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깊은 하나님의 교제 속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이런 변화받는 이런 귀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지요. 참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받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천국에 이르는 소망도 없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세 가지는 첫째,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날이고 이날이 그날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7월 첫 주를 맞아서 정말 참 우리 6개월 동안 잘못된 것들 마음으로부터 새로운 다짐을, 각오를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 묻혀서 흘러가는 대로 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강가에 흘러가는 이런 이 고기를 보면은 아무리 큰 고기도 죽어버리면은 그 물결들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흘러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그 물결을 거슬러서 그 꼴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지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죽고 있는 믿음은, 죽은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삶으로 우리 길을 인도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세주 예수, 그분을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변화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변화시키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런 삶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귀한 뜻을 위해서 전심을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이런 이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이런 귀한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이런 이 구원의 소식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감사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를 모르면은 우리는 살긴 살았지만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천사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지만은 구원에 대한 이런 감사, 하늘에 대한 이런 소망,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일업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지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참 십자가의 그 구속을 행할 때 우리 삶이 놀랍도록 변화받는 이런 삶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스크린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할 이런 모습입니다. 미련해서 멸망당하고 미련해서 정말 참 구렁으로 빠지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알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이다, 이런 얘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 모든 삶이 변화되는 이런 것이죠. 변화의 삶이야말로 정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입니다. 변질되면은 이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삶이지요. 변질되면은 못 쓰는 것이지만은 변화되면은 우리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모습이지요. 변질과 변화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유가 오래돼 가지고 못 먹게 되는 것은 우리는 우유가 변질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유가 변화됐다 이런 소리를 안 하지요. 우유가 변질됐다, 이것은 못 먹겠다, 썩어버렸다,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참 우리가 저 사람 참 개과천선돼서 이것은 변화됐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변질은 나쁘게 변화되는 것이고, 변화는 안 좋은 모습에서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에빈 토플러가 말했던 것이 바로 이 변화의 물결, 변화의 물결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 시대에 잘 적응하고 나니면서 첫째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참 이웃들과 더불어서 화목하는 이런 삶, 내 삶 속에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우리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7월 첫 주를 맞이해서 새롭게 변화되는데,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지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만나서 기쁘고 즐거운 이런 삶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만나가지고 나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아픔을 준다든지 고통을 준다든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서 상대방에게 서로 위로가 되고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이런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좋은 만남과 서로에게 유익과 서로의 이 감사하는 이런 귀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바울선생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 응돌 수 있는 이런 귀한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만남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복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는 이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이런 귀한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베델의 온 교우들에게 임하도록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런 가장 아름다운 삶 속에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할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